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오 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미가 선지자가 쓴 그런 글입니다. 에브라다에 대해서 그리고 베들레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장소죠. 에브라다는 옛날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새로 이름 붙여진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에브라다 베들레헴 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쓰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그러면 베드레헴 그랬을 때 떡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원래 농사가 잘 되고 먹을 것이 많은 그러한 곳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실 때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런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미가가 지금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은 그 당시에 인구가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소읍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읍도 그래도 인구가 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자그마한 그러한 동네인데, 미가 선지자는 그 베들레헴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작은 동네, 그러한 동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된 동네죠. 그곳은 과거 다윗이 성장했던 그런 곳이 아닙니까? 또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보아스라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이방 여인 중에서 룻이라는 여인을 알지 않습니까? 그 룻이라는 여인도 이 베들레헴에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이지만 유력한 인물들이 거기에서 많이 태어나고 성장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역사 기행을 하고 또 지역을 탐방할 때 그 탐방하는 사람들이 가끔 알려주는 게 있어요. 이 동네에서는 고시를 패스한 사람이 몇 명이다, 여기에는 학자들이 몇 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듣게 되죠. 아, 누구누구가 이 동네 출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가끔 보면 조폭이 또 어디 출신이다 하는 것도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런 유명한 조폭이 이렇게 나오면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어디 출신이다 어디 출신이다 그러면 누구누구도 거기 출신인데 누구누구도 거기 출신인데 이런 생각이 이렇게 뭐 나게 돼 있죠. 뭐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 하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 있고, 아주 우리 모든 사회에 정말 독이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또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메시아가 이렇게 탄생한 동네,
동네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영성 있는 동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 베들레헴을 칭송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베들레헴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언제냐 하면 다윗이 왕의 일을 하고 그가 사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런 시대에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때 당시에 또 같이 활동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만 있었던 게 아니죠. 훌륭하신 그런 선지자들도 몇 분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약 250년이 지나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는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라가 위급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나라가 평온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고 또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가만히 보면 나라가 평온할 때에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신앙적인 활동, 신앙적인 도움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도자들이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꼭 필요가 없었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대부분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줄 테니까 너는 이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썩 좋은 환경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나라가 불안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히스기야도 잘 알지만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상당히 위태로웠죠. 바로 그럴 때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했겠죠. 우리나라의 왕이 왜 저 모양이냐? 이 나라는 왜 이 모양이냐? 다른 나라들은 왕성하고 다른 나라들은 저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이냐?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어느 시대나 나라가 평온하면 모든 국민들이 옛날에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국민이라고 말을 해야죠. 우리가 이 시대로 생각하면 국민들이 지도자를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뭐 평균은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참 잘하네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부정적이라 그런지 몰라도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해요. 뭐 이렇게 썩 잘한 것 같지도 않고 평균만 돼도 잘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백성이든 국민이든 윗사람들을 생각할 때 왜 저 모양이냐, 왜 저렇게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더군다나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생명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다 망가지는 것이고 재물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땅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미가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한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등장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미가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온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왕이 있거든요. 저 왕이 있는데 지금 베들레헴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당시에 요아스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왕인데 지금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데 무슨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와? 이거 뭐야? 뭐 다른 왕이 나온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그러한 곳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시골입니다. 시골 중에 시골이죠.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곡식이 많이 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곳이라는 곳이죠. 우리가 지금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시골이라는 얘기죠. 농촌.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온다. 지금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왕, 지금 미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미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미래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아주 화려한 또 정치 경제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곳에서 꼭 나와야 된다. 그런 어떤 보장은 없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농촌, 별로 이름 없는 이러한 동네, 그 베들레헴, 바로 그런 곳에서 미래의 왕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명문 가문이나 또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나 또는 어떤 부유한 동네, 꼭 그런 곳에서만 배출된 자라난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동안 백몇십 년 우리 기독교 역사가 있는데 이 나라에 정말 훌륭하신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우리가 이런 분들의 출신지를 보면 예상외로 바로 시골 출신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어느 동네인지도 몰라요. 거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의 정말 산골짜기나 또 이름 잘 모르겠는 그런 농촌, 이런 곳에서 성장하신 분들이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통계를 보면 이 서울 출신 목사님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저 서울 출신인데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이 서울 출신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저 사람이 좀 훌륭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베들레헴 같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농촌 이런 곳에 거기에서 배출된 이제 그러한 사람이 장차 미래의 왕이 된다.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2절에 보니까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외부에서 다른 나라가 공격을 해오니까 너희들은 좀 떼가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힘을 좀 모아야 되겠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지금 다른 나라가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에워쌌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마음을 하나로 묶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고 위기에 빠져 있는, 정말 나에게 장래가 있는가? 우리에게 장래가 있는가? 내가 내일 어떻게 살 것이지? 이런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장차 왕이 오긴 올 것인데 현재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하나로 뭉쳐라. 마음을 하나로 묶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관들의 뺨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약간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즉 적군이 이스라엘을 둘러쌌는데 막대기를 들고 와가지고, 이거는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무기를 들고 와서 이스라엘 재판관들의 뺨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뺨을 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모독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뺨을 딱 때려요. 이거 아주 모욕적이잖아요. 다른 부분을 우리 몸의 다리나 또 등이나 이런 데를 때리는 거하고 뺨을 때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뺨은 완전히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 이때 시대의 그 어떤 풍습은 아주 이게 정말 모욕적인 것이죠. 뺨을 이렇게 때리는 것도 모욕적이고 이렇게 때리는 건 더 모욕적이죠. 이렇게 딱 이렇게 치다. 저는 뺨을 때려본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면 이게 더 모욕적이 되는 거죠. 뺨을 때리는데. 그런데 막대기로 때린다 그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 적군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지금 여기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그 적군들을 물리쳐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적군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가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들의 뺨을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뺨을 때리는 거예요, 막대기로.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라고 볼 수가 있고, 당시에 바벨론이 앞으로 쳐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북쪽 나라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남쪽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신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쳐들어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막대기를 들고 가서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들 뺨을 다 후려 갈겨라.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것이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고 이런 국민들, 백성들에게도 상당한 그런 고통이지만 지도자들도 상당한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적이 공격해 오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먼저 벌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가들 또 여러 유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적군이 와서 막대기로 뺨을 내리치고 후려갈기고 그들에게 벌을 주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죽여버린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저것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항상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죠. 자기가 충성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어떤 비평을 할 수 있지만 자기는 어떻게 못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는 거죠.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매예요. 하나님이 매를 바벨론을 통해서 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을 뺨을 막대기로 때리듯이 다 징계를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잘했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듣지만 잘못했을 때에는 사람들에게도 비평을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뺨 때리는 거 막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치신다, 그것밖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다스릴 자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스릴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의 근본은 처음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처음에 있었다. 태초에, 처음부터, 그리고 영원전부터 계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는 이거는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태초부터 있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다스릴 왕이 이 땅에 올 것인데 그분의 출신은 누구누구의 아들이 아니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영원부터 계신 분, 영원부터 활동하신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밖에 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로 비록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실상은 하늘나라에 계실 때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제 여인이 해산한다는 거예요. 즉 메시아가 이렇게 다 장성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로 태어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죠. 여인이 태어날 때까지 어쨌든 이스라엘을 보존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사야 7장 14절 유명한 말씀인데, 이사야도 예언하고 또 미가도 이런 예언을 한 것이죠.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똑같은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했거든요.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왕들도 저렇게 제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나라를 지키지도 못하고 저 모양 저 꼴인데 이거 우리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불안과 걱정이 있었는데 미가 선지자가 걱정하지 말아라. 앞으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고 그 여인이 메시아를 낳을 것인데 그 전까지는 이 나라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망하지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부로 이 사람들이 끌려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는 언젠가는 망한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미 망한다는 거죠. 외부에 끌려가는데 그때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신학자든지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로는 구약 시대로 해석하고 또 하나는 신약 시대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석을 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첫 번째 해석.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 다음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로 불러 모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 모을 것이다. 이렇게 누구나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택하신 사람은 구약 시대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약 시대에 그 사람들이 남은 자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택한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가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잖아요. 절대 똑같지 않아요. 그 속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영혼,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 있고 택하지 않은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영혼이 있어요. 지옥불에 들어갈 그럴 영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택한 자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그들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미가가 그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이 메시아가 탄생을 하시는데 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목축을 한다는 것이죠. 목축이라는 것은 가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가축을 키운다. 여기에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키우는 것처럼 메시아가 장차 올 것인데 이 메시아가 사람들을 양떼로 생각하고 잘 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힘으로 양떼들을 키워나갈 것이냐? 여호와의 능력. 장차 올 메시아는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또 그 전에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그 왕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엄청난 이름이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목축을 한다, 즉 목양을 한다, 즉 영혼을 위해서 일하신다. 미가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꼭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 기도하고 또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당 부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내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다는 못했지만 상당 부분 주님이 행하신 일을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제자로서 이렇게 배우며 또 따라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보여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철학적으로 또 지식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왜 지금은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러면 성부도 성자도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도 역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시든 또는 성자 하나님이시든 성령 하나님이시든 어떤 분이 잠자실 리가 없죠. 쉬고 계실 리가 없죠. 이 세 분은 지금도 똑같이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것이고, 주님께서는 자기 택하신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주신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제대로 못 지키고 여타 왕들이 나라의 백성들을 잘 돕지 못하고 굶기기도 하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지도 못하고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문제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앞으로 나실 그 왕은, 그 메시아는 기존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왕으로서 여러분들을 다스려 줄 것이다. 이렇게 미가가 예언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미가가 예언한 수준에서 믿습니다. 저는 이 땅의 어떠한 왕들, 어떠한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일을, 또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돕고 사랑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세상에 잘못된 정치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 나라에도 잘못된 정치가가 많이 있었어요. 다 나라 잃어버리고 또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 죽게 하고, 그 잘못된 왕을 만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이 나라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든지 국회의원을 뽑든지 어떤 사람을 뽑을 때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돼요.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어떤 당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뭐 어떤 당이고 어떤 사람, 뭐 나하고 친한 사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다 부족해도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 누굽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투표를 하고 그 사람을 뽑아야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잘못된 지도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 게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거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 자리에 오른 것이냐 의심할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러한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전혀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때는 실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주님 왜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주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혹시 의심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지나보세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절대 주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오랜 세월을 지났는데 지금 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받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함께 하셨고, 또 내가 힘들고 외로워하고 어려워했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힘을 주시고 새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지내왔다 하는 것이고, 저는 요사이 99%, 어떤 경우는 100%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저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고비고비를 많이 지나왔는데 결국은 주님이 저를 이렇게 하셨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주님의 통치가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믿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루에다 몇 번씩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진짜 왕이시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가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뭐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알 거예요. 제가 그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이거 선전하면 안 되는데, 방송 프로. 제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거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북한에서 탈출하신 분들이, 탈북한 분들이 옛날에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 탈북한 과정, 또 이 나라에 와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분 탈북민이 몇 명인지 아시죠? 몇 명 되십니까?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아서 약 3만 5천 명 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불쌍한 우리 민족 동포 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압록강, 두만강을 수도 없이 다녔어요.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제가 어떤 때는 백두산에서부터 단동까지 내려오는데 버스 타고 내려오면 8시간, 9시간 걸리거든요. 제가 북한 쪽을 향해서 첫 보면서 주여, 그리고 8시간, 9시간 와서 이렇게 1시간 오다가 또 팔 아프면 주여, 그리고 또 주여, 그리고 단동까지 8시간, 9시간씩 내렸어요. 백두산부터 내려오고 털컥털컥 버스가 축복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주 제가 물질도 많이 보내고 애도 많이 쓰고. 제가 왜 그랬겠습니까? 북한의 사정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남긴 음식이 있잖아요. 항상 저는 음식을 조금만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저는 북한을 생각하니까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남은 것이 이렇게 버려지잖아요. 저는 늘 가슴이 아파요. 저 북한 사람들 저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버리는 음식이 있잖아요. 이 버려지는 음식을 다 모으면 저 북한 사람들 저 식생활 다 해결한대요. 해결이 다 된대. 버리는 것만 다 가져가도.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파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끼니를 굶을 수밖에 없고 사람처럼 살 수 없고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북한에 5번도 더 갔다 오신 목사님이 있어요. 저하고 친해. 그 목사님이 평양에 이렇게 가셔서 활동도 이렇게 하시고 뭐 하시는데 이분이 어떤 날은 얘기했대요. 나 함흥도 가고 싶고 원주도 가고 싶고 그 원산도 가고 싶고 가고 싶은 데를 얘기하니까 목사님 왜 또 그런 데 가시려고 합니까? 우리 법적으로 못 보내드립니다. 나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평양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있다가 조금만 변두로 나가도 이게 형편없는 거야. 그러다가 평양을 완전히 벗어나서 함흥을 가거나 원산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도대체 눈을 뜰 수가 없대. 너무 불쌍해서. 다녀오신 분이요. 여기 자주 놀러 오세요. 자주 놀러 오셔. 그분은 북한에 여러 번 다녀오신 분이에요. 너무 불쌍해서 볼 수가 없대. 볼 수가 없대. 기도나야만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은 옷도 뭐 변변하겠어요. 저도 이렇게 압록강 두만강 가서 이렇게 보면 너무 옷을 입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해. 산은 완전히 벌거숭이고 여러분 그 압록강 두만강 쪽에 가서 이렇게 북한 보세요. 산이 완전히 벌거벗었어. 볼 수가 없어. 가슴이 아파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지만 그 앞서서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지도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은 여기 막대기로 뺨을 치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뺨을 치시려고 하고 또 언젠가는 뺨을 때리시겠죠. 막대기로. 만일에 이 땅에서 뺨을 맞지 않으면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뺨을 치시겠죠. 지옥으로 보낼 거 아니겠어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서도 부모 잘못 만나면 생고생합니다. 생고생합니다. 나라의 지도자 잘못 뽑으면 생고생합니다. 생고생.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도우시고 아끼시고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분이시다.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지금도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저는 그거를 믿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은 잘 의지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제가 100% 늘 의지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 날마다 체험하면서 지난 1년도 보냈고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실된 왕으로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거죠. 우리는 좋은 왕을 만났습니다. 이 좋은 왕에게 가까이 나가가셔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의지하시면 당장에는 몰라도 좀 지나보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진실된 왕이셨다. 힘 있는 왕이셨다. 이런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신 날을 저희가 축하하여 예배합니다.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왕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11장 드립니다. 귀중한 몸매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다 생하신 거룩한 날에 주께서 온 곳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세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리